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29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쭈르의 아들인 하난야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 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의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도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해의 7째 달에 죽었다.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은 여코냐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아사와 힐키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 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꾼 꿈을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70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에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윗 왕좌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치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치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스마야의 편지. 너는 내 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토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니아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내 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주된 내용들, 이게 사실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거짓 예언자와의 어떤 갈등 그리고 문제들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이 거짓 예언자들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치면 이제 사이비 그리고 또 하여튼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29장에 나온 그 예레미야가 이제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1차로 한번 싹 그러니까 왕이 끌려가고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이렇게 끌려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있었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고 그 그런 뭐죠? 유배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뭐 참혹한 이런 생활만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이후의 내용들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배자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지요.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고. 뒤에 나오지만 70년, 70년 동안 유배 기간이 70년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된 말에 속아서 이렇게 뭐랄까 그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 이것이 사실은 그 굉장히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우리 삶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물론 이제 박해의 순간들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막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유배의 상황은 박해의 상황과는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뭐랄까요,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하게 하는데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서로를, 사람과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구분 짓고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내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하느님 뜻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식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막 죽어라, 순교해라 이런 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나오잖아요. 일단 28장에 하나냐가 두 해 안에 그 구원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겠다 하니까 처음에 예레미야 연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답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 아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느님의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았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이제 누구죠? 하나니아나 스마야는 그의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거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랄까요?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끌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식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의 편지들 토대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신앙의 형태가 생겼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이 되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온 세계에 각곳에 퍼져 있는 야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이것은 단지 민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모인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고 바로 이 디아스포라가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 어떤 교회의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이 바빌론 유배간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이 28장, 29장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안치환 씨가 부른 우리라는 노래예요. 원곡은 이제 외국곡이 있고 외국곡을 제가 알기로는 윤복희 선생님께서 윤복희 씨가 그 가사를 이렇게 붙였고 그 윤복희 씨가 붙인 가사를 또 이제 안치환 씨가 또 불렀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TV에 작은 음악회 나왔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게 아마 이제 저작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인가 여기 뿅 하고 그 링크도 걸어놓고 할 테니까 혹시 화면이 안 보이거나 그러시면 영상 끝에 추천 그거나 아니면 여기에 뿅 뜨는 여기 저 끝에 까맣게 똥 쭉 나오는 거 그거 그 뿅뿅 눌러가지고 그 직접 찾아가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큰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린 알지 않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